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세상의 길이 주는 달콤함,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고에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일이 올 때에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용기 있게, 더욱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순절 걸어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며 이제 5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곳곳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총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걸음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걸음들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후회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으며 허물이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 진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회개가 입술과 마음에 있기보다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서 새 길과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 통하여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무겁고 힘든데 전쟁으로 인하여 기름값이 올라가고 식량이 모자르며 세계의 가난한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이때에 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의 그 욕심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모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군의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8시간의 정전으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의 전기 사정을 속히 풀어주셔서 모든 이들이 마음 다하여 기뻐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값으로 인하여 신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비로 인하여, 차비로 인하여, 그리고 줄어든 대중교통의 횟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통하여 부활의 은총을 통해 오늘 이 땅과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하나님, 그리고 방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모든 형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생각에 어두움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 따라 그 희망과 사랑을 따라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켜볼 수 있는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는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어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뒤뚫어서 이 땅에 수교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종려주일을 한 주 앞둔 사순절 5번째 주일에는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에게 기름을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도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장소를 유월절 직전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몬의 이름이 나오고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초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여인이 와서 향유로 눈물 섞어서 발 닦아내고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들어올 때 발 닦을 물도 너 안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여인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누가복음은요, 초점이 조금 더 다른 데 있어요. 거기에는 용서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 용서받았던 여인과 여기서 또다시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비교되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이것은 아마도 그 마태, 마가, 요한은 한 사건이고
뭔가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사건, 다른 시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여기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장소가 달라져요. 어디가 되냐면 분명히 오늘 우리 복음서 읽었던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정말 그 언니가 식사 준비할 때 그 식사 준비 안 하고 그 남자들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라고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300데나리온 어치의 나드 향유, 그 순나드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런 향유가 이렇게 딱 나와요. 올해 우리는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굳이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베단이라는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 뜻은 잘 이렇게 안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을 찾아보면 뭐 두 가지의 어떤 그 종류가 있어요.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이 벳안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벳이라는 것은요, 이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이라는 것은요, 뭐 그 히브리어에서는 가난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악센트가 좀 다르긴 다르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좀 이렇게 설득력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에서 한 5km 정도가 채 안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낮에는 들어가셨다가 밤에 위험하니까 요 베다니로 딱 나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 이름 합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 비천한 사람들의 집,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난과 슬픔이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합해보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 뭐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말 이게 문둥이충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식 용어로 얘기하면 천민이 사는 동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주와 격리와 차별의 그림자가 정말 음울하게 덮어있는 동네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밖에 가까웠다는 얘기는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가서 빵을 얻어먹고 이렇게 구걸해서 먹다가 저녁 되면 와서 자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오늘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염천교 및 뭐 거지들이 살았던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동네들이 바로 베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 살았던 사람 중에 또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복음서 시대,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다니실 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주 찍혀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사로도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굳이 나사로의 집이다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집입니까? 언제든지 찍혀서 이 살생부에 올라간, 그리고 고대는 그렇더라고요. 한 명만 죽이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다 멸절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삼남매 자체가 아주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집이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어떤 장소, 시몬의 집이냐 아니면 이 나사로의 집이냐, 이게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게 다르냐면요,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것을 머리에다 붓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요, 왕과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선언의 행위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요, 발에 붓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의미가 좀 달라져요. 어떤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 이런 어떤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발에 무엇을 붓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종이 하는 것입니다. 뭐 주인이나 아니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발을 씻어주는 환대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발에다가 발을 닦고 거기다 입을 맞추는 것은 극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지극히 환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것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이 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향유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어치의 순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이 나드향이라는 건요, 이 유대 땅에서 나오지 않고요, 100% 수입산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에서도 그 나드 향유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언제 수입이 되나 이렇게 귀족들이, 부자들이 찾았던 그런 명품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딱 나오죠. 이 300데나리온이면요, 다 이제는 아시죠? 거의 1년치 그 일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순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대에는요, 그렇게 있으면 그걸 좀 희석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만 이게 한 근이지만 이것을 좀 다른 향유랑 섞어서 쓰면은 엄청난 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한 근 한 근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저도 뭐 몇 킬로 이런 건 감이 와도 한 근 이러면 저도 이게 저희 세대에서부터는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327g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이것도 생소합니다만 딱 소주 한 병 정도의 그 양, 요것이 이제 그 향유에 대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가치적인 측면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요, 피부병의 그 당시에 특효약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결혼을 준비했던 선물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인생 역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리아가 혼인을 준비했었다, 결혼 예물이었다,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모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앞에 베단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는 특효약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문둥이 마을,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을, 저주받은 동네에 이건 기적의 약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집안에 나병이 있었다라면요, 아니면 그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병이 있었다라면,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병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면 그 병의 가치는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더 귀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그것은 정말 아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다른 제자들의 그 언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건 되면 항상 그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분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여기에 딱 등장을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나친 낭비이고 사치에 불과하다라고 여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슬쩍 얘기합니다. 도둑이라고 불렸던 가룟 유다의 의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이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말과 함께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베드로와 이스가리옷 유다를 뽑고 싶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문맥의 흐름에서 이런 것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였고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향유를 갖고 있었고 그 향유를 깨뜨렸던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어떻게 모았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유다를 비롯한 제자단은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리를 풀고 그렇게 발에 입을 맞추는 그 행동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가치, 어떤 돈, 화폐, 이익이나 가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정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 얘기대로 하자라면요, 천금 만금이 아깝지 않은 방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향유를 깨뜨렸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반가움, 단순히 와주셔서의 고맙다라는 그런 느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걸 왜 했는지요. 예수님께서 아셨던 이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정말 두 손 깍지 끼고 이렇게 보다듬는 사랑은요, 어떤 것이냐면 서로의 삶의 길을 공감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거라는 거 마리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요한복음이 이 사건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증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사로 그 당시로서는요, 위험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와 성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죽은 이를 되살려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공격했던 그들은 더 이상 할 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권력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사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살생부의 이름 올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사로뿐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이 삼남매 역시 함께 제거돼야 될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암살 대상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죽음의 냄새, 이 공포의 냄새, 이 위협의 냄새를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랬대요. 누군가를 암살하려면요 미리 정보를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암살할 것이다. 언젠가 암살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을요 먼저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때가 비로소 암살하는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요 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나사로의 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역적되면 뭔가에 찍히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장이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어찌 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진실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협당하기 전에 모든 이들로부터 차단되어주고 버려지는 그런 죽음의 단계를, 장례 준비를, 처형의 첫 단계들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할지, 어떻게 모욕당하고, 어떻게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어떻게 그 명예를 빼앗기고 모욕당한 채 죽어야 할지를 몸으로, 삶으로 체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뭔가 달라진 눈초리, 그 시선들, 더 이상 찾아오지 아니하는 헐렁한 집들, 마치 사람들 모여 있으면 자신이 가면 그곳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친했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그 괴리감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제자들과 함께 찾아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함께 사라져야 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을 몸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그는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 최선의 헌신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이상 쓸모져 없는 특효야, 더 이상 사용될 필요 없는 그러한 비싼 향유를 꺼내 들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와 사랑의 행동이 만든 행동, 다시 말하면 실존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깨트린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단어 하나하나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요 다른 복음서보다 후대에 기록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일평생을요 로마의 핍박과 탄압을요 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문되고 어떻게 체포당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는요 마지막 시기까지도 일평생 몸으로 그것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의 마음, 문둥이촌 저주받은 마을에 살았던 살생부의 이름 올랐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했던 여인 마리아의 마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사랑, 이러한 진실된 사랑이 알려주는 공감과 동행은 언제나 상식과 관행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요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상적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쪽 동네가 원래 그래요.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서 그 무슬림들은 이 여인들이 아직도 히잡 써야 되잖아요. 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머리 수건을 써야지
그 남자들 앞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머리털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서신서에서요, 여인들아 이 두건을 쓸지어다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파격적인 행동, 이것이 이번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첫 시작부터 마리아는 파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사실 이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이것까지 해서 두 번이죠.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죽하면 마르다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내 동생더러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일손 바쁘고 막 그 수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되는데 일손 모자라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였을까요? 그건 그 시대의 풍습을 잘못 알고요,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뭔가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남자들이 듣는 거지 여자들이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이 대학 가는 거 별로 환경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무리 양반집 교수여도 천자문만 떼면은 그냥 바느질이나 하라고 하던 게 고대 사회인데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여자가 이게 통하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관행들을 끊임없이 깨버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리아의 사랑은 상식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요, 이게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싫어했던 이유도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손님 옆에 앉는 건 누가 앉냐면요, 그 초대한 주인이 앉습니다. 그럼 마땅히 누가 앉아야 될까요? 나사로가 앉아야 되겠죠. 그럼 나사로가 한쪽은 앉았을 거예요. 그럼 다른 한쪽은 누가 앉을까요? 그리고 정말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씻어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 제자가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했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거기도 좀 남녀가 유별하거든요. 누가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 전통과 그 관습을 깨버린 것이죠. 이 마리아의 이 행동 자체가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마저도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떠올릴 수 없는 사람, 그 이스가리옷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맹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남자를 화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러한 흔적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별개의 사건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같은 행위,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것이었거든요. 이 여인의 행동은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요한복음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일관된 이야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랑은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담벼락을 뛰어넘는 것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진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유대 사회의 경직성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만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파격적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관습을 무너뜨리고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사랑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총들, 정말 자기의 오빠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눈물들, 그 마음의 아픔들,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오늘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랑은요, 세상의 통념이나 경제적인 상식도 깨어버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창조와 새 역사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으로요, 예전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새 일, 새 역사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잘못을 벌였지만 부모님들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듭난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예전 일에,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심 다해서 달려나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과 13절, 14절 말씀에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고요,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고난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가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삶일 것입니다. 사순절은 고행하는 시간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바른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환경, 우리의 매임들을 끊어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길로 걸음 떠나가는 그러한 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 안 되죠. 심지어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제자들,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제자들은요, 이것을 비난합니다.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이 낭비일까요? 사실 낭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낭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낭비한 것 맞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가난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낭비한다라는 건 미덕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신앙이 낭만적인 자기 포기의 낭비를 잃으면 은총의 신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앙이 낭만적인 자기 포기의 낭비를 잃어버리면 은총의 신비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던졌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아니하여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저 그것이면 되었다라고 흡족해하며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효율과 이윤이 좌우하는 자본주의, 그 각박한 삶에서 낭비처럼 보이어지는 행동 한가운데 나타나는 창조적인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리석고 낭비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시는 그 가치, 그거야말로 진짜 낭비가 아닐까요? 다른 종교와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이 그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야 됐고 뭔가 깨달음을요, 때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입증이 안 돼요. 그럴 대상, 그 가치도 안 돼요. 정말 눈물 많은 인생뿐이에요. 어쩔 땐 눈물마저 말라버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였고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거룩한 낭비일까요? 시간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의 낭비요? 어떤 것일까요? 이익 없고 돈 안 되는 일에 삶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러한 시간에 쉬어도 모자랄 판에 여행 가면 딱 좋은 시간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낭비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내가 눈여겨보았던 사람을 향해서 편지 한 통 마음당해서 쓰고요. 누군가 내 뒤통수한테 치고 내 마음에다가 대못한 사람 향해서 인내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리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낭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작은 일 하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일에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손길도 낭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그것은 행동과 결과가 가져올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행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마주치고 있는 사람,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어깨 한번 같이 치면서 같이 힘내보자라고 웃어줄 수 있고요. 마음 다해서 힘내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요. 그리고 내 기도하기도 벅차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일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것을 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양보한다고 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성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리는 자기 희생,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이지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세상은 낭비했다라고, 쓸모없는 일 했다고, 부질없는 일 했다고 혼내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룩한 낭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장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귀중한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 때로 정전돼서 에어컨 없어서 선풍기만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더위 무던히 참아내시면서 땀 흘리시면서 성도의 식탁을, 그 교제의 식탁을 기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 거룩한 낭비일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말을 듣고 함께하는 것이요, 곧 사회적으로 잊혀질 사람들에게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발걸음 끊어진 그 집을 방문하고요, 죽음과 저주가
깃들여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하며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 연대와 어깨동무를 함께 품어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물질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세상에서는 낭비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낭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복음서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9절은 증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과 함께 모든 이들에게 기억되는 행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성찬 예전시에 함께 인용되는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원래 우리가 4월 성찬주일로 드려야 합니다만 우리는 부활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을 먼저 읽고 우리가 부활주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그 삶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작하고 그러한 삶의 그 각오, 그 결기를 되잡고요,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종려주의를 고난주간으로 온전히 지키며 부활주일의 그 성찬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낭비는 은총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낭비에 대한 고백이 십자가의 은총과 신비를 받아들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앙은 돈 되는 장사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돈 되는 장사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소원 이루게 되려고 해달라고 하는 신앙, 그거 바른 신앙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죠. 이제 믿음의 깊이 더 깊숙한 곳 들어가졌을 때 오늘 우리의 그 바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러한 삶 자체가 곧 복이고 곧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은 항상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세상 것이 없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한 그 은총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양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고 신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윤 효용성 앞에서 참된 사랑이 이루는 행동을 선택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저주받은 동네, 그리고 이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힘 다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을 환대하며 섬겼던 그 마리아처럼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시고 정말 최선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과 나눔으로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이웃을 격려하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천함에 있어도 당당하게 하시고 가진 것 없어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한 사랑 이루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 은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정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양곤이 기름값으로 인해서 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렇게 하루 8시간의 정전으로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오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와 선교와 구제 예물들, 새벽 예물, 하나님 이웃을 향한 섬김과 기도와 그 땀방울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것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는 땅 곳곳에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며 예물 드려진 그 믿음의 가정들 손길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의 삶을 통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 열매에 통하여 이웃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가족들, 그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행복해하며 사랑으로 응답하기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총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 새 은총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